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은 건 아니죠. 새롭게 이제 속사도 교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사도 교부는 자세하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비교적 자세하게 한 편입니다만은 속사도 교부들은 자세하게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속사도 교부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속사도 교부들이 싸워야 했던, 아니면은 씨름해야 했던 그 대상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또 그들의 사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나누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 좀 더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사도 교부.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 때, 물론 뭐 우리 학생 중에서는 우리 좀 더 나이가 든 학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학부 다닐 때, 학부 학생이었을 때 이제 속사도 교부 강의 시간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어, 사도도 아니고 속사도는 뭘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때는 이제 뭐 그냥 그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주후 2, 3세기 그때 활동했던 분들을 그냥 속사도 교부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속사도 교부의 뜻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속은 이을 속자입니다. 이을 속자. 그러니까 사도를 잇는 교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출연했던 사역을 이어받았던 그런 이제 교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도 교부는 이제 하나같이 이제 위대한 학자였고요. 또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지성적인 측면에서도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천재였다 이렇게 말해도 하등 틀리지 않고요. 학문적인 성취 차원에서도 놀라운 역량을 발휘했고요. 뭐 삶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그 지성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한 분들이었는데, 물론 이제 워낙 옛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뭐 1800년 전 얘기니까 그 당시에 문헌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게 자체가 기적인 거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삼국시대 문헌 지금까지 전해지는 게 뭐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만큼 남아있는 것이, 기독교 문헌은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편이거든요. 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 자체가 이제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속사도 교부들이 글을 많이 썼습니다. 얼마나 많이 썼냐 하면, 그 에피파니우스라는 그 분이 있는데 주후 4세기에 활동했던 그런 분입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한 얘기에 의하면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000개의 글을 남겼다 그럽니다. 6,000개. 책을 6,000권 읽기도 어려운데 6,000권을 책을 읽는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물론 뭐 나 6,000권 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뭐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6,000권을 읽는다.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뭐 직업이 책 읽는 사람이란 몰라도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썼기 때문에 토시 하나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읽는 거에 비하겠습니까? 쓰는 게 훨씬 더 어렵죠. 근데 오리게네스는 6천 권을 썼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좀 과장이 있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이게 우리 교과서입니다만은, 여러분 뭐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과서 두께가 이 정도인데 이런 책을 6천 권 이상 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뭐 아주 짤막한 글도 개수에 포함을 시켰으니까 이제 6천 권이 될 텐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엄청난 다작이고 그 당시에 이제 주로 탁월한 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필경사를 옆에 두고 그리고 이제 불러줬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불러주면 필경사가 열심히 적어서 적으면 이제 그것이 책이 되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뭐 어찌 됐든 간에 오리게네스는 탁월한 지성과 함께 이제 엄청난 집중력을 가진 학자였던 것만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이 속사도 교부들은 그냥 학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즘 학자, 요즘 목회자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신학자, 요즘 목회자들이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솔직히.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뭐 목사 생활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뭐 공산주의 국가나 뭐 아랍권 이게 아니면 목숨 걸고 신학을 하거나 목숨 걸고 목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건 아닙니다만 목사입니다 그러면 대접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히려 목사군 먹사군 뭐 이런 소리는 듣겠죠. 그렇지만 목사라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대접하고 뭐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차별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박해를 받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웬만하면 어떻게든 먹고 살고 저도 목회하면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뭐 생계가 위협받는다든지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반면에 속사도 교부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콘스탄틴 대제 이후면 몰라도 그 이전의 교부들은 많은 경우 이제 순교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LMS에 올린 그 글 저자 뭐 유스티누스, 터툴리아누스, 뭐 또 오리게네스 이런 분들 다 순교했죠. 특히 이제 터툴리아누스의 순교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남아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마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복음성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게 터툴리아누스 고백 아닙니까? 잡힌 거죠. 로마 이제 정치인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뭐 경찰이라고 해도 되고요. 로마 경찰에게 잡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 끌려가서 네가 믿는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를 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부정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터툴리아누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협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법정 기록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신문을 하면은 법관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거든요. 착해서 인간적으로는 놓아주고 싶은 겁니다.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볼 때는 작은 신생 종교를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당시 이제 스토아주의가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스토아주의는 나름 이게 고상한 정신적으로 고상한 사고 방식이었거든요. 나름 이제 선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뭐 그 작은 종교 종파인데 그거 믿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게 부담이 있으니까
회유를 하는 겁니다. 네가 이 신앙을 버리면 살려줄게. 나에게 그 정도 능력은 있거든. 그러면 이제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요지는 핵심은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 살아계시고 내가 어찌 그분을 부정할 수 있겠냐. 차라리 난 죽음을 선택하겠다. 이제 그런 건데 터툴리아누스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내가 지금까지 이 노년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만은 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곡을 쓰신 분 박성호 씨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근처에 지금도 살고 계시나 사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특히 이 곡을 쓰실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난 많은 인생을 사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터툴리아누스의 고백이 특별히 이렇게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곡을 입혀서 이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위하는 이제 복음 선거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였고 속사도 교부들을 말이죠. 교부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였고 이제 감동적인 스토리였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들의 글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고 단편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식으로 이제 단편적으로 남아있냐면 여러분 그 LMS에서 제가 올린 그 교부들의 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제가 번역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영어로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라고 써 있고 스트로마타라고 책 제목이 스트로마타입니다. 이게 뜻이 무엇이냐면 단편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클레멘트의 글이 이렇게 뭐 칼바르티의 교회 교약 이렇게 전체로 탁 남아 있다기보다는 단편으로 어디 이렇게 좀 있는 거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짜집게 해가지고 편집을 한 거죠. 그런 글들이 남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속사도 교부의 모습은 대체로 이제 캐리커처 같은 느낌이다. 캐리커처가 뭐겠습니까? 캐리커처의 특징은 어떤 일부분을 약간 왜곡하고 과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떤 사람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기 쉽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이제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와 편견을 갖게 되기 쉽다는 거죠. 속사도 교부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읽게 되면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되면 좀 오해를 갖게 되고 이제 편견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뭐 예를 들게 되면 유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유스티누스는 주후 100년에서 165년까지 살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유스티누스 하면 이제 좀 교회사를 안다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최초의 포괄주의자다 이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유스티누스의 전부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한 부분이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죠. 사람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들어보면은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B가 보여줬던 좋지 않은 행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캐리커처인 거죠.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이제 목회 초기에는 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자, 우리 교회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가게를 운영한다 칩시다. 무슨 가게가 됐든 간에 가게를 운영한다고 쳐요. 그럼 사람이 친절할 때도 있지만 불친절할 때도 있거든요. 어떤 때 불친절할까요? 뭐 가서 보면은 이제 뭐 꼬치꼬치 깨묻는 사람, 그 다음에 와서 되지도 않는 걸로 환불해 달라고 하는 사람, 뭐 등등 또 사람 자체가 좀 덜 돼 먹어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꾸 찝쩍거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스럽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자,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 교회 식구 실망스럽네. 왜 상황을 모르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저렇게 짜증이 나네고 고객한테 이렇게 되네.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저라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과 사랑과 뭐 이렇게 돼야겠습니까? 이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만 보면서 근데 이제 그게 강렬하게 남는다는 거죠. 문제는 그 짜증내는 그 순간의 그 모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가지고 저 성도는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이제 그 속사도 교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특정한 어떤 그 이론이나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제 낙인 찍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최초의 포괄주의자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게 되는 겁니다. 포괄주의라는 것은 그런 거죠. 이제 가장 쉬운 예를 들게 되면 종교신학적으로 보면은 가톨릭이 대표적인 이제 포괄주의입니다. 어떤 포괄주의요? 그 선제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선제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제 선제해 있다는 거죠.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인데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고 그리스도고 선제했다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선제 그리스도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 안에도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변선한 학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만은 붓다 그리스도다 뭐 여기까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어떻게 보면 이념으로 다 포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타종교는 그들에 맞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로 구원하실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물론 우리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런 포괄주의를 그와 비슷한 포괄주의죠. 포괄주의를 그 유스티누스에서도 이제 발견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발견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발견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단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럼 유스티누스만 그러냐?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는 오리게네스는 좀 후대 사람이죠. 주후 185년에서 254년 이렇게 봅니다만은 오리게네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첫 번째 금욕주의. 아니 그보다 더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발적으로 거세한 사람. 뭐 역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 오리게네스는 어느 순간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세를 했다 그럽니다. 스스로. 그리고 금욕주의자, 영혼 손재론자. 영혼 손재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제
이렇게 육체를 잊기 전에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만인 구원론자 이런 뭐 오리게네스와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 더 많은 딱지가 들러붙습니다. 무슨 주의가. 자, 이런 식으로 교부들을 이제 딱지를 붙여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식은 이제 그닥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딱지를 붙인다는 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위험한 일이거든요. 쉬우면서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저를 싫어한다 칩시다. 그래서 공격을 하고 싶어요. 자, 공격을 하고 싶은데 그 어렵지 않아요. 공격을 한다는 것은 딱지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 칩시다. 저는 우리 북한 모든 주민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목회자가 뭐 못할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색깔을 입히게 따라 다르거든요. 저 사람은 북한의 지도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나 보다. 공산주의자네.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거든요. 뭐 공격하려면 뭐든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이렇게 그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거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죠. 이찬수 목사님께서 어떤 교수죠.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어떤 분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분이 글을 잘 쓰거든요. 글을 참 잘 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인용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말하자면 친북 활동을 뭐 그분에게 물어보면 뭐 했다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보통 시선에서 보면 이제 친북 활동 비슷하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찬수 목사는 무지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저 사람의 정체가 좌파여서 그런지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 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은 어이가 없죠. 예. 뭐 사실 관심도 없고 그런데 목회자가 뭐 그 사람이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 관심 없으니까 그게 문제다 뭐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그분은 말 그대로 글을 참 잘 썼고 그래서 목회 이제 설교에 필요하니까 인용을 했을 뿐인데 그렇게 이제 딱지를 이렇게 붙여서 그냥 공격을 하는 거죠. 이찬수는 무식한 사람이고 또 좌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 너무 억울하죠. 억울한데 이제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거는 참 잔인한 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수주의일까요? 그 진보주의자일까요? 자유주의자입니까? 예. 아니 그 뭐 어떤 때는 보수주의가 좋은 거는 또 거기서 취하고 배우고 또 자유주의라고 해서 몽땅 다 쓰레기는 아니거든요. 예, 거기도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도 또 배우고 그런 거지. 진영을 딱 갈라가지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도 100%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100% 마귀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장점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장점이 있고 또 배울 건 배우고 또 그때그때 이건 아니겠다 싶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근데 저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딱 주의를 딱 붙여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주의하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속사도 교부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떤 캐리커처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쁜 사람, 이단적이야. 이렇게 되면 사실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배울 게 아무것도 없고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런 위험성이 있지. 그러나
그 위험성만 생각을 하게 되면 배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장을 담그면 구더기는 어차피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구더기를 치우고 먹을 생각을 해야지. 아, 유스티누스는 이런 점이 있네. 이단이네. 그래서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사람. 오리게네스는 금욕주의자네. 이단이네. 몰아버리고 심지어 막 거세까지 했대. 있을 수 없어.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금욕주의는 나쁜 거지만 절제는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 금욕주의가 왜 나쁘냐면 금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금욕주의인데 그건 이단입니다, 확실히. 그렇지만 아니 목욕물 버리는데 애를 버립니까? 예, 그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오리게네스가 거세를 하고 금욕주의에 가깝다고 해서 그의 삶을, 그의 신학을, 그의 인생을, 그 어떻게 보면 또 고귀한 면이 있는데 우린 따라갈 수 없는 그 진정성 있는 삶이 있는데 그걸 몽땅 다 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교만한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시대에 저는 차라리 좀 금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금욕주의는 아니어도 왜냐하면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것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생각을 못 하거든요. 금욕이라는 말이 너무 세면 오리게네스에게서는 절제를 배울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속사도 교부들이 이제 도전이 되고 또 이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아유,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더는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런 것 이분들의 삶의 의미가 뭐 다는 못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배우고 나누고 이제 정리하면 다음 이제 그 줌 수업까지 이제 하게 되면 그냥 거기까지 하고 이제 마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속사도 교부 마치도록 할 텐데 수업 전에 제가 올려놓은 그 유스티누스, 클레멘트, 터툴리아누스 글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프린트해서 옆에 놓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